할렐루야. 소리가 작죠? 크게 할까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이렇게 한번 소리 질러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전철에 가서 만약에 큰 소리로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이상한 사람 있다고 빨리 내보내달라고 하고, 식당 가서 하면 뭐라 할까요? 저 사람 화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마음껏 크고 높아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울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나는 그냥 울고 싶다. 손 들어요. 이만큼 또 삶을 살아다 보면 웃을 일도 많지만 울고 싶을 때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안 우시나요? 못 우시나요? 옆에 보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울고 싶으세요? 물어봐요.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도. 울고 싶답니까? 손이라도 좀 잡아주세요. 등이라도 두들겨 주시면서 아이고 왜 그래 물어봤더니 옆에 사람이 울고 싶다는 손 들어보세요. 울고 싶다. 근데 왜 못 울죠? 왜 못 울까요?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못 울죠. 또 청승맞게 보이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첫사랑에 실패했는데 아직도 울고 있나? 오해할 수도 있겠죠. 또 뭔 짓을 해갖고 저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나?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면 약간 청승맞을 수가 있어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우나요? 하나님 앞에서 울죠. 하나님 앞에서 울면 기도가 되죠. 마음이 되고요. 심령이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이 되죠.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가까이 있지가 않아요. 지금도 조금 멀리서 올라면 아이고 멀어요 뭐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찾아가려면 그래도 죽을 똥살똥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정을 토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통곡하고 울고 먹지 아니하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든지 오죽하면 엘리제상이 술 좀 끊어라 그럴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야훼께 통한 것이다. 저는 한나는 아니지만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야훼께 통한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통성기도라고 말하든 하나님과 통하잖아.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눈물 나서 못 살아요. 하나님 바라봐도 눈물 나지 뭐.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에서 힘들면 서러워서 눈물 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 나는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누구 보고 운다? 하나님 보고 우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병이 돼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돼요. 공격의 통로가 돼요. 그러나 그 심령 그대로 눈물 날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서러울 때, 우울할 때, 속상할 때 주여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되죠. 조심스럽지만 저도 제 지나온 목회를 돌이켜보면서 뭘 했을까? 돌이켜봤더니 밥 먹고 한 거라고는 우는 거밖에 없네요. 내가 보니까 제가 그래도 지금은 좀 이렇게 좀 까무잡잡하죠. 옛날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귀공자 같이 생겼다고.
속이 좀 거북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때 그 마을이 최고 이뻤던 것처럼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난 30년 목회를 어떻게 살아왔나 했더니 울고 30대도 울고 40대도 늘 울고 한국에서도 울고 선교사 나가도 울고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지금도 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그렇지만 목회는 울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아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춰요.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어떤 분은 또 이러면 안 돼요. 어쩌다가 이러려고 목회를 했는지네 진짜 내가 정말 뭐 여기 맞추면 저기서 힘들다 그러고 저기 맞추면 저기서 힘들다 그러고 큰 소리로 설교하면 작게 하라 그러고 작게 하면 안 들린다 그러고 어떡할 거예요? 재밌게 설교하면 좀 심각하라 그러고 심각하게 설교하면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이거? 성경을 좀 깊이 설교하면 좀 쉽게 하라 그러고 쉽게 하게 하면 좀 딴 거 없냐고 그러고 제가 그냥 그러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여 저 집안에 주의 종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나와서 그냥 제가 당한 일을 당하게 하시옵소서. 해봐야 돼.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종들이 가득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의 종이 돼야 아이고 자식을 보니까 누구에서 기도할 생각이 나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꼭 기도해야 되겠구나. 뭐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여러분이 그냥 신학을 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전도사가 되고 막 목사가 되세요. 아주 환영합니다. 환영해. 그래갖고 새로 빨간 명찰 달고 우리 교회 와. 그래갖고 저 밑에서 한번 고생 좀 당해봐. 주의 종이 십자가 가는 길이 이 길이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차피 예수 믿을 거 주의 종들을 도와주자, 힘이 돼주자, 그런 힘이 생겨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요즘 뭔가 좀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런 분 오세요. 제가 안수해갖고 주여 이 집에 주의 종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자식이 주의 종 돼봐 아플 일도 없어. 어디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주여 내 새끼가 지금 주의 종이 돼서 어디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여 돌봐주십시오. 안 그러겠어요? 좋은 장로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권사님들 많이 아주 저마다 다 도와주는 우리 성도들만 만나게 해주시고 옆구리 쿡쿡 찔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주의 종들 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우리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늘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지만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우리 함께 한 마음 가지고 울어도 같이 울고 그죠? 모자라면 덮어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가만히 별명을 붙여보니까 울면서 목회해서 그냥 울보야 울보. 왜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하실까요? 상한 마음을 원하셔요. 마음이 상할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한 장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 내게 준 계명을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성품을 원하실까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걸 놓치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면 서운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중하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집, 우리 산으로 채우지 않은 것, 심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먹이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해서 손가락질합니까? 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누굴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먹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손잡아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신 집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님을 다하여 주님만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여주수만산교회 전 성도들이 오늘 특별히 3일 예배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합니까? 그러나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 야훼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야훼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늘 서럽습니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안산교회 주여종들과 성도들은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손잡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귀한 사역 위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나가는 우리 안산교회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비전을 세우셨으니 이제 369 하나님 3명의 영혼을 6개월 안에 구원시키는 전심과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크든 작든지 우리는 선교하며 갑니다. 우리의 주어진 물질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어드려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의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상한 심령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은총이 되도록 생명과 치유와 기적과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시련과 역경과 그 연단과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들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어느 곳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었으니 주님 바라보고 다녀오는 광야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고 말씀하시면 구름기둥같이 머물게 하시면
그곳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일해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그 기둥 따라가고, 주님이 서게 하시면 서게 하시고, 주님이 나가게 하시면 나가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이루시는 우리 안산교회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와 성도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전도의 비전과 선교의 비전과 구제의 비전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이제 남은 생애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고, 특별히 아버지 종들이 되고, 특별히 나아가서 슬기로운 처녀같이 귀한 사명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열매 맺는 성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프고 힘든 마음 나왔다면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눈에 눈물 씻겨주셔서 이제 다시 아파서 울지 아니하고 기뻐서 울고, 우울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일을 할까 거룩한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성전 나갈 때에 눈에는 기쁨이, 가슴에는 희망이, 배에는 용기가, 두 손에는 활기가, 그리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부드럽고 따뜻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이 성전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우에서 한번 축복합니다. 전도하십시다. 선교하십시다. 구제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건 안 하시는 것? 눈을 똑똑히 쳐다보시면서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의 떡과 생명의 떡, 이런 떡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파상이라고 하는 프랑스 유명한 소설가를 기억하십니까? 모파상이라고 했더니 무슨 가구상이요?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 모파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쓴 개선문, 이런 책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목걸이, 무슨 목걸이?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아주 깊이 생각할 만한 그런 소설,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주인공은 마틸드라고 하는 아주 예쁘고 착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자랄 때 예쁘고 착하고 칭찬받고 잘 자랐는데, 그래서 늘 화려한 꿈을 꿨습니다. 귀족이랑 결혼해서 화려한 파티를 하고 좀 멋진,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결혼할 때쯤 돼서 집안이 많이 어려워졌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창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창금을 많이 가져가야 훌륭한 가문에 그런 것을 가진 신랑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집안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창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귀족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국가 공무원으로서 가난하지만 성실히 사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좀 남들처럼 화려한 파티에 늘 매일 저녁 춤을 추면서 이렇게 살 수 없을까?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남편이 그 자신의 그 장관이죠. 그 책임되는 장관이 파티를 여는 곳에 초대장을 어렵게 2장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오늘 며칠 있다가 파티가 있는데 당신 너무 좋아하지 않아?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이 부분이 툭 튀어나옵니다. 왜 튀어나올까요? 거기 가려면 화려한 파티복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파티복이 있냐고 투덜투덜대면, 아니 초대장만 가져가면 아내가 행복해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또 남편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숨겨놨던 비상금을 텅 털어서 아내에게 예쁜 파티복을 하나 사줬습니다. 파티복을 사주고 돌아올 때 행복할 줄 알고 어때? 그랬더니 또 대빨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파티복만 있으면 뭐해? 다들 목걸이를 메고 올 텐데 목에 목걸이가 없다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친구에게 가서 좀 잠시만 빌리면 안 될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친구를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진주 목걸이를 좀 빌려옵니다. 화려한 파티복에 진주 목걸이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파티에 가서 밤 남들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냥 그 파티에 이 기분 언제 즐기겠느냐 막 즐기고 밤늦게 서둘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안 밟던 스텝을 다 밟고 막 빙빙 돌다 왔으니까.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일으켜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없어졌나요? 목에 있어야 될 수만 불짜리에 목걸이가 안 보이는 거죠. 정신이 번쩍 났죠. 그래서 어제 돌아온 길을 막 혹시 흘렸나 싶어서 여기저기 막 며칠을 헤맸는데 안타깝지만 못 찾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수만 불짜리 목걸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어쩔 수 없다. 보석성에 가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갖고 그 친구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해주고 그달부터 남편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아내는 가정부 모든 것도 다 보내고 자기가 일을 하고 자기도 또 남의 집 일하러 다니고 그렇게 10년을 죽을 똥살똥 해갖고 그 목걸이 값을 갚았습니다. 10년 뒤에 어느 날 그 친구를 길에서 만나는데 친구가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볼까요? 너무 고생을 해갖고 그냥 10년을 벌써 늙었네. 일부러 가서 아는 척을 하니까 마틸드야? 왜 어떻게 됐어? 얼굴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때 10년 전에 내가 목걸이 빌렸었잖아. 그걸 내가 잊어버렸었어. 그 새 거 사다가 갖다 준 거야. 그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불쌍한 마틸드.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10불이면 사는 가짜였어. 그 10불이면 사는 가짜 목걸이를 갖다가 진짜 목걸이인 줄 알고 수만 불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고 그거를 갖다가 다 갚느라고 10년을 그 진주 목걸이에 소설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진주 목걸이는 화려하고 값비싸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싸구려 목걸이였던 것입니다. 마틸드라고 한 여인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사치와 허영에 대한 잘못된 가짜야.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대가를 가져오는지를 그 소설가는 그 소설을 통해서 꼬집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그 진주 목걸이를 통해서 마음의 그런 허영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 목걸이는 글자 그대로는 굉장히 값비싸 보이지만 사실 내면은 아주 싸구려인 어떤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시대 이야기가 신약시대 예수님과 이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노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나았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안 쳐다본 사람은 왜 안 쳐다봐요?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앉았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광야 생활이 힘들어 죽겠다고 저 모세 꼴도 보기 싫어. 왜 우리를 광야를 끌고 와서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그 부뚜막에서 아궁에서 고구마를 삶아 먹고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끌고 왔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주의 종도 꼴 보기 싫어. 모세 40년 연단받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는데 수도 없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주의 성도들을 잘 만나야 돼. 내가 보니까 모세는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그럴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늘 맞아 죽을 위기를 다녔어.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늘 원망 불평이야. 그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불뱀이 막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무지 안 되겠다. 너희는 그냥 광야에서 끝내라. 그러니까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니까 모세가 또 이게
그 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겠다는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또 중보 기도를 해요. 목자라고. 하나님, 이 백성 여기 다 죽이면 누구 손해입니까? 소문나요. 무슨 소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갖고 광야에 거기서 책임도 못 질 걸 왜 끌고 와서 광야에서 다 죽이냐고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합니다. 이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기도를 들어.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놋뱀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백성에게 외쳐라.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아니,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불뱀에 마저 물려서 심판당하여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놋뱀을 본 적 산다. 말씀에 저게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그 놋뱀을 쳐다보러 나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쳐다보면 나았어요. 그런데 안 쳐다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나갔던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30대 초반에 목수의 아들로 와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그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유대 백성들 가운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그 놋뱀을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로 구약시대의 놋뱀이 들리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했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사람은 죽어요. 살 사람은 살더라는 거죠. 보십시오. 불뱀에 물렸는데도 끝까지 그거 살려준다는데, 쳐다보면 산다는데, 근데도 끝까지 안 살아. 이런 사람은 그냥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어차피 살려준다는데 놋뱀 쳐다보는 게 그게 뭐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 문제는 뭐냐면 그 소식도 못 들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타깝지만 불뱀에 물려 죽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 그것도 어쩌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 그게 믿어졌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어.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도는 뭐냐?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그냥 봉사 차원이 아니에요.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운명이 달린 거죠.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흘러왔길래 2000년이 지난 저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게 신기한 거예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그 누군가가 고맙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혹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십니까?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아십니까? 나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다.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다. 없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증조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고조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본 적도 없어. 누군지도 몰라. 어떻게 사셨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생명이 계속해서 그냥 그 위엔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몰라. 나는 고조 할아버지 위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졸 할아버지라고 부르나? 계속 올라가. 그런데 그 할아버지 물론 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려와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 같은 놈이 무슨 자식을 낳겠느냐? 대를 끊으셨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우리의 조상들 중에 한 사람만 자식을 안 낳았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자식을 하나도 안 낳아버려. 우리 밑으로 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로마로 갔던 영국으로 갔다가 저 미국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또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가 오고 그게 부산에 떨어지고 강화도에 떨어지고 그 선교사들 그 전도자들 누군가 계속 해갖고 어이구 여기까지 왔네. 계속해서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까지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만 끊어졌어도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필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당연히 필연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자, 오늘 이런 것처럼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을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패밀리마트가 있어요, 이마트가 있어요, 홈플러스가 있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먹여주면 살고 안 먹여주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어내는 훈련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먹여주시면, 입혀주시면, 마시게 하시면, 보호해주시면 뭐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손잡아줘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 중에 한 사람만 자식을 안 낳았으면 우리는 지금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천 년이에요. 그거는 수천 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생명 존재 자체가 지금 70억씩 되니까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생명 한 생명이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끈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는 어디서 왔나요? 하늘에서 왔어요. 만나는 누가 공급해 줬나요? 만나 식품? 만나 회사에서 줬나요?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먹이셨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떡의 모습을 잘 아시는 모습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광야 이름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또 시작하죠. 모세 아론을 뭐 해요? 이 백성은 조금만 시간 남은 모세 아론을 가만 안 놔둬. 이런 거 보면 정말 가슴 아프죠. 손수건 꺼내서 눈물 흘려야 돼요. 예. 이게 모세 아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 자식이다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지도,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 우리 그 성도를 돌보다 보면 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힘들면 이 지역장님, 구역장님에게 막 원망하고 주의 종들에게 원망하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떤 지역장님 와서 저한테 목사님 지역장 못하겠어요. 젊은 지역장님 왜 그러냐 했더니
아유, 지역 식구들이 말을 저렇게 안 들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라. 그래서 그냥 잘 달래서 기도해서 올 텐데, 모세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용기를 내더라고요. 모세도 그랬냐고.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다 울고 다녔어요. 볼까요?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 손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잘 보세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잘 되면 하나님 탓하고 못 되면 모주의 종 탓을 하네. 모세가 이게 힘든 거예요. 너희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인도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 인도의 은혜 중에 주려 굶어 죽기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한다. 자, 먹을 것을 주는데 그 먹을 것 주는 거 하나 자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받는 거예요. 자, 6절로 10절을 계속 이어보면 그 다음 절이에요. 5절 넘어가서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곳에 갑절이 되리라. 왜 그랬을까요? 주일은 쉬라는 거죠. 토요일 날은 이틀치를 줘요. 주일은 일하지 마라. 왜? 내가 먹여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야훼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으면 할 것. 자, 보세요. 애굽 땅에 인도해낸 것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음을 뭐 할 것이요? 할 것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가 인도해서 여기 와 있나요? 확실합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이에요. 우리 좌우에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 영광을 보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해.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느냐? 누가 보내셔서 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와 있지, 모세와 아론이 일부러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속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하네.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너희가 왜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또 이르되 야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게 할 것인데 이는 야훼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뭐 했다?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함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이다.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우리 전사람들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있지만 주의 종을 향해서 무심코 말을 갖다가 원망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했더니 모세 아론은 말하는,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왜 여기 와 있겠느냐?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에 들을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누가 하신 말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고 믿으면 내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리고 다 사람이 보여.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주의 종을 사람이라고 보면 시험 들잖아요. 아까 제가 귀공자가 생겼다더니 여러분이 전부 다 아이고 무슨 귀공자가. 그냥 저를 제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외모를 보면 시험 들어요. 대답이 좀 이상하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말투를 보면 또 시험 들어요. 제가 전라도 말, 경상도 말, 막 온갖 충청도 말, 강원도 말 그냥 말이 여러 가지가 튀어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이고 참 목사님은 전라도 말을 쓰셔. 그게 나왔어요? 나왔지요. 또 어떤 분은 왜 경상도 말을 쓰세요? 그거는 하다 보니까 말이 짧게 하려고. 사실은요, 목사님들은 다 출신이 다 다르잖아요.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강원도 사람도 있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온 말을 다 하는 이유는 뭐냐, 온갖 다 갔더니 말이 다 똑같이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다 왜 자기 스타일이 다 맞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보면은 시험 들어요.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용기 있게 하시는구나,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지. 이거는 목사님은 또 왜 이렇게 또 말을 또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저 흉 보시려면 한도 끝도 없죠. 얼굴은 저렇게 잘생겨갖고, 코는 이렇게 잘생겨갖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전 깜짝 놀란 거 뭐냐면, 그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80년을 연단을 받고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수를 가르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고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그런 진짜 대단한 모세가 아론과 함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데, 그래도 모세가 못마땅해.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누굴 갖다 놔야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너희가 지금 누구를 해서 원망 불평하느냐? 누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싫은 말도 하고 좋은 말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슴을 찌르는 말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용기의 말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길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한마디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으면 길어도 하나님 말씀이고 짧아도 하나님 말씀이고,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래도 하나님 말씀. 내 가슴을 찔러도 하나님 말씀이고, 나를 용기를 줘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왜 고기 안 주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부뚜막에 삼겹살 구워 먹는 게 훨씬 낫다. 차라리 거기서 죽이지.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광야에서 하나님과 주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야훼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명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16장 32절로 36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야훼 앞에 두어서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십계명이죠,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지날 때까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을 에바더라.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 먹이신 것을 평생 자자손손에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먹여야 살 수 있어.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1절로 2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지 아느냐? 그걸 반드시 기억해라. 이유는 뭘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누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알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무엇을? 만나를, 광야의 떡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무엇을 산다?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끌어내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먹여야 살아요. 믿으십니까?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살고 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거죠. 이 말씀을 먹고 살려고 오늘 수예배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육신은 집에서 뭐 다른 거 하고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말라요? 영이 말라요. 영이 왜 말랄까요? 못 먹어서 마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영이 말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영이 마른다. 영이 배고프고 굶어서 죽어가요. 문제는 뭐냐? 영이 깨어져 있지 아니하면 이 사실을 몰라요. 내 영이 죽어가는지 살아있는지를 알려면 입술에 나오는 고백을 들어보면 알아요. 영이 죽어가면 뭘 매사가 못마땅해요. 매사가 원망불평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꼴 보기 싫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어요. 혹시 여러분 거식증이라고 해요? 거식증? 사람이 거식증에 걸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아도 먹어요, 안 먹어요? 거부해요. 몸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 음식에 대한 반응이 없어. 그러면 거식증에 걸리면 죽어요. 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갑자기 사명하는데 거식증에 걸려서 음식을 거부하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영적인 거식증은 뭐냐? 내 영이 점점점 말라가다가 나중에 반응을 상실해. 하나님 말씀이 반응이 안 와. 들어도 은혜가 안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오와 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늘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 영이 건강해져요. 영이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웬만한 일이 생기면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소화가 돼. 괜찮아, 할렐루야. 또 누가 뭐라 그래도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구역 식구나 누가 뭐라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와.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이 거시증이 걸리거나 영적으로 주저앉으면 누가 뭐라 그러고 뭐 아이고 구역자님 지역자님 또 뭐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기도해 주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짜증이 나. 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내 속에서 힘이 나서 기도합시다, 내가 작전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이 영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어떤 문제 얘기하면 나한테 막 밀려오면 내가 밀려가니까 기도해, 기도해, 나 몰라, 너 기도해. 사람하고 자꾸
인간적으로 짜증을 하려고 하고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고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몸이 떡을 안 먹으면 연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모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이 건강하지가 않아. 그 생명의 떡, 그 떡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만 먹었지만 온 인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간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전진을 잘해야 돼요. 배고프면 소리가 어디서 나요? 어디서 나요? 배에서 나와. 뭐라고 나와요? 꼬르르. 그래서 무슨 시계는 정확하다? 배꼽 시계는 정확해. 때 되면 배가 고파. 그리고 밥 달라고 뱃속에서 소리를 질러 꼬르르 꼬르르 해. 그럼 아이고 밥 달라고 그러네. 배꼽 시계는 정확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배꼽 시계는 정확하십니까? 목이 내가 자꾸 은혜를 받고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게 꼬르륵 소리가 나. 때 되면 예배드리고 싶고 때 되면 기도해야 되고 때 되면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돼. 이 시기가 잘못되고 이게 무너지면 나중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배꼽 시계가 그냥 왕성하고 시계가 막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이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일어서고 다시 무릎 꿇고 다시 말씀을 듣고 강력한 성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